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장로님 덕분에 한 분도 주무시고 계신 분이 없어요. 지금 이미자를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자요 오늘은.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과 축복과 사랑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개관해보는 개관 설교를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처음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쭉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한 구절을 뽑아서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한 면 한 면만 가지고 볼 수 없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쓴 목적,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대상,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이 하신 일을 통해서 과연 뭘 말하고 싶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멘. 우리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나타내요. 이제 복음서의 큰 구성의 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 첫 번째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직분과 이 땅에서 인간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말할 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도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이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몇 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줄이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과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 이제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음서와 마태복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먼저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복음서가 왜 4개인가?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하나만 써도 되는데 왜 4개를 썼는가? 외경에는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또 야고보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도 있어요. 또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들을 다 쓴 것이죠. 정경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자기들이 주위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복음서들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써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예수님을 보는 사람의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해석하거나 예수님을 다르게 인식했다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쓴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보는 독자층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이제 편지를 쓴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청년한테 쓸 때는 청년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좀 써야겠죠. 요즘 신조어 같은 것도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마상이라는 말을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상이 뭔지 모르시죠? 마상, 뭐 말 위에서 뭐 하나? 마상? 마상은 이제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마상을 입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런 언어들을 좀 섞는 게 좋겠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자층에 따라서 글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동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날에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러면 안 웃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부 5살, 7살 이런 애들한테 가서, 얘들아 여기 봐, 예수님이 있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살았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자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누가 받는가, 누가 썼고 누가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똑같이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복음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그 복음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표현 방법과 또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은 다르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복음서를 나눠요. 우리 이제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나누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처음 들어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말하면 되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공관복음 무슨 뜻이에요? 같은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공관복음 하는데 무슨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관복음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잘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는데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냐? 예수님의 생애를 어렸을 때부터 시간 순으로 기록했고 또 장소에 따라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훑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도 담고 그 안에 있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도 담은 거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점인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지 않아요.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고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이 문화의 기본 철학이 뭐예요? 이원론이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원론이라는 거. 이원론이 뭐냐? 2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치를 선과 악, 흑과 백, 명과 암, 이런 식으로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흑이 있으면, 백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사람들의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이 아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또 흑과 백, 명과 암, 또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것인데?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존재,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로고스. 그게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성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궁극 원인이라고 믿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는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번역해서 보니까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 육체적인 면을 강조하면 안 돼요. 왜?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신되심, 예수님의 신적 계시, 예수님의 신의 모습으로 오심,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이제 넘어오면, 공간복음은 좀 더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애와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요.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인간적인 모습 잘 안 그린다니까.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죠? 그죠? 아이고, 성경책 다시 읽어야겠네. 마가복음은 좀 짧게 쓰여졌어요. 어린 시절을 좀 생략하긴 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상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공간복음이 있죠. 인간적인 모습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다,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뭐 우셨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간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마태복음도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냐? 필요도 없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마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아니라고 보기도 해요. 복음서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사들이 있는데 마태가 아마 그것을 썼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많은데, 어쨌든 마태복음이 마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건 마태복음을 뭐 편집을 했건 그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마태복음이 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가 중요하겠죠. 그 마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였어요? 그 직업이, 그렇죠, 세리는 알죠. 우리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 당시에 막 돈을 계산하고 이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무식한 사람을 갖다 데려다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태는 굉장히 똑똑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글을 잘 썼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썼어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이제 오늘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5가지 큰 주제를,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편집을 해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마태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썼다가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어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고, 또 히브리어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해요. 유대인이거나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더 좋은 이런 방법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3장에도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달라요. 원래 보통은 족보는 선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하잖아요. 대부분의 족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후대부터 올라가서 끝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맺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달라져.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족보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족보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승계, 연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족보가 나와요. 특히 이제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라는 그때 역대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되게 긴 장에 걸쳐서 쓰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왜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족보 너무 짜증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제가 김영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자 돌림이거든요. 우리 집 족보 갖다 주면서 우리 저 사랑하시죠? 큰일 났네, 안 사랑하네.
신기자 집사님 저 사랑하세요? 그럼 성경, 예수님 사랑하니까 성경 보잖아요. 앞으로 우리 집 족보 좀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아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족보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역대기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돌아와서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족보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그 언약이 끝이지 않을 거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족보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2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이스라엘을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던 원래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미가서 5장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어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에서 말씀했던 그 구약의 이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 구절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마태복음에 10개 이상 등장해요.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고. 이걸 다른 본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살짝 들여 쓴 데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안 읽으셨어요 또? 네. 쭉 쓰다가 이렇게 살짝 들여 쓴 데가 있어요. 한 칸 정도 들여간. 그거는 구약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인용했다는 뜻인데 이 인용문이 10개 이상 등장한다고요. 마태복음에는. 찾아보면 그 밑에 이제 뭐 이렇게 관주가 달린 성경들을 보면 40장 3절 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마태복음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론적으로 가면,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해하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엄청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그동안과는 좀 다른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8절에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유대인으로 택해 주시고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첫 번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걸 요약해 보면요, 사실은 제자로 삼아서 제자의 삶을 살면요, 밑에 있는 3, 4번이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르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거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럼 이 두 가지,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까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 했어요? 제가?
유대인을, 그렇죠. 우리 손원혁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를 보면서 유대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을, 잘 들었죠, 설교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을이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유대인을 위한 많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잖아요. 열국의 아비. 이 큰 민족은 그럼 이스라엘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첫 번째 언약의 원래부터의 언약이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을 택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족보에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 우리 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족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만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까지요. 라합이라는 또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루색에서 보아스, 시작.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루시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6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거 밧세바죠. 그 다음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총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요, 시아버지랑 이렇게 간통을 해서 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또 한 명은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이에요. 또 한 명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던 루시예요. 그 다음에 우리야 이제 간음을 당한 여자죠. 간음을 당했던 여자였던 밧세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다 보시면 선민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집안 속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뿐만 아닌 모든 열방을 향한, 그리고 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도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사실은 선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민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요,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봐요.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하나님 찾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들이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선민의 기준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8장에서는요,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15장에는
그 믿음이 있었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먹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 나오죠. 21장에는 뭐가 나와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21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아멘. 제가 잘못 말했죠. 21장 포도원 품꾼 비유가 20장이죠. 20장 12절 죄송합니다. 20장 12절 다시 한번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었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9시에 온 일하는 일꾼이든 12시에 온 일꾼이든 5시에 온 일꾼이든 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니까 9시에 와서 아침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만 주고 5시에 오던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서 절정에 이르죠. 뭐예요? 성전에 대한 파괴를 예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다시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장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모든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필리핀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가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도 해당되지요.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못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가셔야죠. 지금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유대 선민의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거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한 명도 없어요? 아까 찬송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나 바리새인이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없어요? 안 넘어오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볼래요.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요, 전부 바리새인 같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라는 선민, 잘못된 선민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농담이 있었죠.
천국에 갔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막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줬다. 너는 오랜만에 장로가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왔는데 막 가서 절을 하고 막 안아주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는 네가 처음이다.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위원장과 교구장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선민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위원장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돼.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구장이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상명령을 받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럼 내가 정해놓던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친해질 수 없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내가 이 이상은 안 해. 민족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이상은 안 해. 이게 모든 민족의 모든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쳐놓고 더 이상 안 해.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은 그 범주를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다 필리핀 가셔야 된다니까요. 내일 제가 비행기표 끊어드리니까 다 가세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위원회가 12개 있더라고요. 운영위원장 손들어 보십시오. 인선위원장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뭔지 모른다 손들어 보십시오. 충격적이지만 재정위원장 다 놨어요. 예배위원장, 조정안수 집사 이거 내가 알아요. 빨리 손 들어요. 네. 교육위원장, 네. 나밖에 안 보여요. 빨리 더 크게 손 크게 드세요. 그다음에 전도위원장.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새가족위원장, 네, 우리 고진수 한 집사님. 친교봉사위원장, 네, 요한수 집사님. 방송위원장, 음악위원장, 네, 음악위원장. 그 다음에 차량위원장, 경조위원장, 네, 박희잔수 집사님이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기도원 운영위원장, 네, 강 집사님. 여러분들이 12개인데요 이 위원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위원장인지도 모르면 이거는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무슨 위원장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전도위원장이 왜 할 일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죠. 전도위원장은 전도하는 팀을 그냥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위원장은 전도를 해야죠. 또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진짜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리만 맡아놓고 하지 말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지금 유대 선민의식의 사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을 나눠서 준 게 직분이에요. 그러면 직을 나눠서 줬으면 뭘 해야 돼요? 그 직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일을. 근데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면 그게 직분입니까? 직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니까 직위가 되고 지위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장님 아멘. 아이들 많이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음악위원장님 아멘. 자기만 찬양 부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들려주고 많이 부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목사인데 목사는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이제 12개 중에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와서 하면 나도 기분 나쁘니까.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뻗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장도 마찬가지예요. 7개 교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구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교구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교구장이면 그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교구장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진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포함된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제자의 삶으로 들어오게 해라. 내가 그렇게 되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5가지의 큰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뭐 기적들이 들어가고 뭐 성경 예수님 배척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보시면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보면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가르침 첫 번째 큰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선교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내용. 세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다 모아놨어요. 12장에. 다른 데는 조금씩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천국 비유를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 복음이라는 이 별명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 완성이 돼요.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다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마가가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잘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태복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요? 기분이 좋을 때도 예수님을 섬기고 기분이 나쁠 때도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분이 나쁠 때 떠나버리는 건 뭐냐? 팬이에요, 팬. 우리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당신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내가 조금 기분 나쁘고 내가 조금 하기 싫고 내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안 해. 이거는 팬이에요. 좋을 때는 막 온갖 열성적으로 다 하다가, 그런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짜 제자를 만들고 너희도 제자가 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장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교회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에휴, 진짜 내가 아니 하나 받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아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들과 그 교구장들 다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또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일어섰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진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참회록이라는 제목이, 아까 참회록이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록이라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잘못 살아간 것들을 반성하고 이제 연말에 한 번씩 또 연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이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게, 이게 헌신 예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냥 에이 오늘 올해도 다 이렇게 지나갔구나, 찬양하고 헌금 하나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을 다짐하는 게 헌신 예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증거하는 목사가 되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원하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 한 번 하긴 좀 아까운데, 내용이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자로, 직분자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교구장과 이 위원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았던 바운더리, 내가 정해놓았던 유대인의 선민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는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얘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존심을 구겨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멸시천대 받는 것도 싫었고, 다른 건 다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수염이 뽑히셨고, 온갖 멸시와 천대, 조롱과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팬으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때만 주님을 내 주님을 인정했고, 나에게 고난 주실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봉헌전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선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유대인의 범주, 선택받은 민족의 범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짜 모든 민족에게 향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교회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원장들, 교구장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놨는데,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교회를 운영하는 이 위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위원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헌신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교구장으로서 교구원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분들, 환우들,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받게 하시고, 또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또 재활하시는 분들, 또 수술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들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직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직분자들을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고, 주님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원장으로 세우고 교우장으로 세운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지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눠서 감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귀한 헌신 하나님 앞에 돌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운영위원장 운영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원장 또 우리 교구장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으로 살았던, 나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 바운더리를 정하고 내 범위를 정하고 나는 그만큼만 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또 멸시천대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헌신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헌신 예배 이어지는데요. 조금 주보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헌신 예배를 조금 늦게 시작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정헌금 강현희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감사헌금 원순의 한수 집사님, 최영식 성도님, 위원장 헌신 감사예배 조정환수 집사님, 신봉춘 장로님, 강현희 집사님, 감사헌금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정숙 전사님,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옴시간수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유성진 집사님, 짐수현 성도대회 감사헌금, 유하리 자녀 감사헌금 드리셨고, 윤현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희 만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봉석 장로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김한순 우리 사모님 치료 간병사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김경만 집사님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김학석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손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위원장 구구장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